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청취자님,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소스가 바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에 대한 묵상 노트거든요. 맞아요. 기독교 성도분들이시라면 그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진짜 수백 번은 좋게 들어보셨을 아주 익숙한 내용들이죠. 네, 씨 뿌리는 비유나 겨자씨 비유 같은 거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미션이 단순히 이 아는 내용을 복습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잘한다고 생각해서 표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이 세 가지 비유가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완벽하고 유기적인 복음의 라이프 사이클로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비유들이 던져진 배경을 알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당시 상황이 좀 심각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막 수많은 기적을 해가셨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배척을 받고 계셨거든요. 아, 분위기가 엄청 험악하고 냉소적이었겠네요. 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에게 첫 번째 비유를 던지십니다. 그게 바로 잘 아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앗 이야기예요.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겪는 위기를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비유죠. 근데 흥미롭게도 완전히 버려진 길가보다 돌짝밭이랑 가시덤불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던데요. 그 두 밭이 바로 현대 신앙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막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처음엔 기뻐하면서 말씀도 받고 눈물도 흘리잖아요. 네,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당장 손해를 봐야 하는 환난이 오거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다가오면 확 달라지는 거죠.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타협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앙의 좁은 길 대신에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넓은 문을 택하는 거죠. 흙이 얕아서 인내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가시덤불에 막혀서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주일에는 은혜를 듬뿍 받는데 월요일부터는 철저히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아주 거울처럼 묘사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이런 수많은 유혹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다음 비유인 등경과 되의 비유로 그 결실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결실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두 가지요? 첫째는 등경 위의 등불입니다. 좋은 땅에 된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어둠 속의 등대처럼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고요. 둘째가 바로 시장 상인의 돛박, 즉 되질입니다. 아, 우리가 흔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 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고대 시장에서 상인들이 정많게 곡식을 꾹꾹 눌러 담아서 덤까지 수북하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결실을 나 혼자 배부르게 누리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넉넉히 퍼주는 행위가 진짜 결실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움켜주면 썩지만 나누면 하나님 나라의 투자금이 되는 천국의 역설적인 경제 법칙인 거죠. 세상 법칙이랑은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오히려 넉넉히 나눈 자에게 하나님이 덤을 얹어 부어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 형식적인 고민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의 씨앗을 돛박으로 막 퍼주었는데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람들은 냉담하게만 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헛수고한 것 같고 허무해지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던지신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겨자씨 비유가 빛을 발합니다. 아, 그래서 이 비유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군요. 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는 동안 땅 속에서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나눈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으로 흘러갔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저 돛박으로 넉넉히 나누어주는 것까지고 그 이후의 성장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씀이네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온갖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던진 위로나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완벽히 조율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맺혀진 결실이 타인에게 되질로 넉넉히 나누어지면 그 씨앗이 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거대하게 자라나는 것. 이게 마가복음 4장의 완벽한 복음의 라이프 사이클이었네요. 네,
우리가 씨앗을 쥐고 고민할 시간에 부지런히 되질에서 밭에 뿌려야 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하루 어떤 마음밭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맺은 결실을 누군가에게 수북한 되질로 넉넉히 되질하여 나누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때론 그 나눔이 헛수고처럼 보이고 당장 결과가 더뎌 보여도 하나님이 생명을 키우고 계심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농부가 잠든 캄캄한 밤에도 땅속의 씨앗은 치열하게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응답이 없어 가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어떤 거대한 겨자나무의 뿌리를 은밀하게 내리고 계실까요? 직접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